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 왕자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세죠. 40세가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의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제는 애굽의 왕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들을 자기 형제라고 여기지 않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자로 교육을 받았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애굽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40세가 된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을 히브리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11절 하반절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신분이 뭐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면 왕자로서 말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이 행동은 전혀 왕자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의 행동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습니다. 모세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저기 밑에 있죠. 나눠드린 거 밑에 보시면 7장 25절에 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면서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면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구원하실까요? 답은 분명하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만족시키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일로 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냥 저 사람 죄를 지었지만 죄 안 지은 걸로 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괜찮아. 없던 일로 해줄게. 사람을 죽인 거 너 문제없어. 라고 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없던 일로 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람을 죽여도 이 죽인 것이 죄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없지요. 이것은 불의이고 이것은 또 다른 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향하여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죄인이 치러야 하는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이 있나요? 없지요. 감옥에 들어간 사형수가 사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죄값을 받지 않을게. 이건 불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의와 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을 죽여도 되고 죄를 범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죄를 범하라고 하실까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을 죽여도 돼?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결코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인 것입니다.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분명히 전날에 모세가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신분이 뭐라고 했죠? 왕자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자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오늘날이 아니죠. 고대의 그 시대입니다. 인권이 오늘과 다른 시대예요.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거죠.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좀 혼나다가 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이상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신분이 뭐죠? 노예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뭐죠? 왕자입니다. 노예가 왕자를 대하면서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왕자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재판관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노예가 왕자를 자기의 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굉장히 이상하지요.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상한 부분은 14절 하반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자기 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가 자기 손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성장한 이 40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어느 순간 모세가 바로의 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 강에서 건진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해서 바로가 경계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혹시나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애굽을 치면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지위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애굽의 모든 굳은 일을 시키면서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도 번성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서 멸절시키려고 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비록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간 자랐으니까 설마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까?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히브리 사람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애굽에서 나오면 사방팔방이 다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입니다.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15절에 하론은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르우엘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평소에는 늦게 온 거죠. 평소에는 목자들이 괴롭히면 피해 있다가 가면은 다시 돌아와서 먹이고, 근데 치는 양떼가 많으니까 다 먹이고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빨리 오니까 희한해서 묻는 거죠.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돌아오느냐.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나 롯을 보면 자기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셔와가지고 대접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은 손님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였습니다.
하물며 도움을 베풀었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버리고 올 수가 있냐? 그 광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20절 하반절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십보라를 통해서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의 기간이 찬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실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까 2장 18절에서는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드로와 르우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냈냐면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은 이때 모세가 나이가 나오는데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도망쳤지요. 지금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에게 말할 때 나이가 80입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나요? 40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 40년을 모세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양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히브리 형제들에게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을 치며 어느새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치던 어느 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을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중동의 땅은 매우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드문드문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불났네 하는 정도지 신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모세가 이 광경을 수도 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전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봅니다.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나면 타고 타면 재가 남고 재가 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가만 보는데 안 꺼집니다.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경험했던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타는 것은 당연한데 왜 타서 꺼지지 않지? 신기하게 생각해서 가서 보겠다 한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광야에 모세와 양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밖에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요.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구별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의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형제를 돌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자기 조상에 대해서 또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면하여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모세는 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모세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냥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예 생각하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보셨을까요? 아니죠. 쭉 보셨습니다. 계속 보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기다리시다가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때가 되어서 그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40년 전에 모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고 보내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야 비로소 그 직분을 맡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으셨고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40년 전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구원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나는 특별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 하지 않죠.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40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게다가 벌써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달라졌죠.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누가 이 일을 이루시냐면 모세가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당시에 그 누구의 생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불가능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모세는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는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지내는 400년의 기간 동안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정의와 공의로 이를 이루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스스로를 구원자라 여겼으나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야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시오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